주일학교의 이제 컨셉에 이제 맞춰서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의 꾸밈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이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종일도록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배는 쩔쩔 굶은 상태 속에 이 백성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 그때 당시에 머리가 똑똑하고 지능이 높고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똑똑하다라고는 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죠. 야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도적인 질문이었죠. 시험커자는 거죠. 그랬더니 이 빌립이 아니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턱부족입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드레가 어디서 그를 듣고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몇 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 여기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기가 바쳤던 그걸 가지고 들어서 축사를 하는 거예요. 축사를 했는데 떼어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장정만 5,000명을 전부 다 먹인 거예요. 먹이니까, 그리고 장정만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 거기에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린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떡과 그리고 생선을 먹고 배불리 남아있는 12광주리 남았으니까 거기에 먹은 사람이 장전 5,000명을 포함해서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됐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나고도 엄청난 이 놀라운 충격적인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웠으면 성경의 공간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4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는데, 이 4복음서, 이 4복음서에서 전부 다 이 사건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았던 사람, 거기 보였던 사람들 있죠. 거기에 이제 수만 명이 모여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들은 만졌고, 그들은 배 터지게 먹어서 이 감동과 충격을 받은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이 그 안에서 너무나도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충격이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감동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가 바친, 도시락을 바친 아이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된 말로 얼마나 쪽이 팔렸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 방법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이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세계는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줬으니, 이 빌립 또한 충격이었을 것이고 안드레도 충격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충격이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응이 어떻을까? 자, 그러면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자,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먹은 사람들이죠. 먹은 사람들. 먹고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고요. 먹은 사람들이에요. 먹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가뜩이나 예수님이 그 전부터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이들이 생각하기를 혹시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믿어지고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결정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들은 충격받아도 너무 충격받은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이분이 확실하다, 이건 분명하다라고 해서 그들이 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억지로 붙들어서 뭘 삼으려는 거예요? 임금,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죠. 알고 있던 거죠. 그들은 지금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충분히 그러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참에 말이야, 예수님을 모시고 말이야,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말이야, 그리고 저 못생기고 저 실증나고 저 괴롭히는 저 헤롯 저놈을 전부 다 축출시켜버리고 로마 군병을 다 물리쳐지고 그들과 싸워서 우리 이 민족을 다시 유대의 나라의 왕이 되고 이분을 예수님 왕으로 모시자, 그러자 하고 막 사람들이 선동했을 거 아니에요. 막 선동하면서 예수님에서 군중 소리야, 군중의 사람들 소리 오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랬더니 사람들이 같이 덩달아서 예수 지금 따라서 해봐요. 자, 예수 손 좀 들어봐요. 손 좀. 자, 시작.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 우리의 왕, 우리의 왕. 막 사람들이 함성 소리가 막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었지. 상황을 딱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해방의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다라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군중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요 어떻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이 가운데서 그들은 신이 난 거예요. 이야 대박, 우와 대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진짜 잘한 것 같아.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을 진격하고 막 헤롯 왕을 다 죽이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 다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우린 실세야. 대박. 제자들은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갈릴리 촌딱들이 졸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들이 실세가 돼가지고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고 뽕뽕뽕뽕뽕뽕 하고 들어가서 완전히 이 제자들은 지금 흥분의 도가니고 흥분의 지금 브루스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감히 이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눈이 뒤집힌 거야. 뒤집혀가지고 지금 군중들도 흥분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이 이 불보듯이 뻔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고 어떤 행동을 취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상황을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일단 최고의 흥분하고 있는 이 촌딱들인 이 제자들을 이 흥분을 재워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먼저 너희들 빨리 모여 해쳐 모여 기준 12명이 쫙 섰어요. 너희들은 지금 빨리 배에 타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 그럼 내가 나중에 갈게.
빨리 이거 아닌데 빨리 가 빨리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어떨결에 예수님 명령대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향해 가는 거예요. 가고 있고 이 제자들 그렇다고 군중들은 어때요? 다 흐트러져 멀리 다 자기 본 고장으로 가라고 재촉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제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는데 그 가신 곳이 어딜까요? 자,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요? 임금을 삼으려시는 것을 아시고 다시 매일처럼 습관을 쫓아서 한 장소로 올라가셨던 데와 똑같이 다시 혼자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지금 상황은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은 먼저 보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빨리 급하게 산으로 올라가셔서 올라가서 옛날에 기도했던 장소로 올라가는 거죠.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죠. 기도할 때 그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동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아버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옛날처럼 똑같이 변하지 않는 이 사명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이에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밤쯤이 됐어요. 캄캄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한참 배를 타고 막 가다가 무슨 일이 발생이 됐을까? 자, 보니까 17절부터 18절 벌써 배를 타고 바다에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시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 산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만 달랑지에 배에 싣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는 그런 돌발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절이니까 큰 바람에 이상한 거예요. 파도가 그냥 막 휘몰아치는데 이들이 출신이 무슨 출신이요? 어부예요. 바람이 물때를 알고 그 상황을 알고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의 경험과 그 바람을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는 완전히 밖에 일어나는 갑자기 돌발적인 그런 풍랑이 그들에게 닥치게 된 거죠. 지금 제자들은 지금 자기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풍랑 때문에 당장 죽게 되는데 뭐 이들에게 출세니 뭐 영광이 이런 거 생각나겠을까? 그 전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죠. 지금 사는 게 더 급한 건데, 그죠? 야, 예수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다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어깨에 뽕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훅가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 풍랑을 만나니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됩니까? 다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때 막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도 예수님이 너희 깨어서 기도하라, 근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 더럽게도 안 들었던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요 11조를 내가 반드시 드리고요, 살려주시면 전도도 하고요, 그리고요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고요, 그리고요 욕도 이런 택시 그런 것도 안 하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알려주세요. 지금 죽게 됐어요.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설교해도 괜찮겠죠?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 고난의 풍랑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출세 이런 것들이 출세에 대한 거품이 지금 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망과 야망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그 순간에 치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가운데 딱 그 물 위를 여기 보면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두려우면서 저분이 누구지?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에 또다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이르시되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는 순간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랬단 말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래 드디어 목적한 바대로 가버나움으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어디로? 땅으로 이르니라. 할렐루야. 자,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됐을까요? 아니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아주 이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을 수 있습니다. 참 지금 제자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명예와 공명심과 출세에 대한 욕심들이 다 빠진 상태예요. 이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런 상황을 또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었는가를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여기 성경에 여기 없지만은 제가 찾아온 말씀을 드린다면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막 바람이 지금 불어 풍랑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을 때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 순간에 그 명령 앞에 그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잔잔하졌더라라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다의 바람과 풍랑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또 충격을 받고 그들의 생각하기를 뭘까요? 야, 이분은 더 이상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예수님은 친히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먼저 보내시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막 지금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빨리 야야야야 빨리 가봐 가봐 나 뭐지 그래서 알았어요. 배 타고 예수님께서 급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찬 야망의 사람들로 남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 바다가 예수님이 재촉했을 때 그 바다가 항해하러 갈 때 고요하고 유리처럼 맑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생명의 위협을 그들이 받지 않았다면 풍랑으로 말미암아 바람으로 강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파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다라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신 줄을 아마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날 밤에 건너라고 하시는 그 바다는 어쩌면 그건 고난의 고통의 바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일깨워주기 위한 그 바다는 은혜의 바다요 복된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은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옵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열심히 헌신하고 때로는 열심히 또 봉사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와 절망과 아픔이 끊일 날이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짐이 지금 왜 이렇게 무겁게 여겨지고 버겁게 여겨질 만큼 내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이 무게감이 왜 이렇게 나의 고통스럽고 나를 피로하게 만드는 일일까? 나는 언제 이 집에서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그런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아픔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불편한 진실은 어쩌면 나를 향하여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고난 속에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피곤하고 인생의 풍랑이 노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의 사공은 예수님인 줄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모든 파도를 뛰어넘어 어느덧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배에 함께 오름에 그때서야 비로소 바람이 그치는지라. 고난의 바람은 언제까지 내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의 바람은 언제까지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 보면 어느덧 고난의 바람은 사라지고 평화의 바람이, 기쁨의 바람이, 축복의 바람이 다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드디어 이들의 입술에서는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야망의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이는 다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다시 힘을 내십시다. 내 곁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